오늘 시간은 바른 구원 7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과 이긴 자들에 대한 구약의 예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형과 실체, 그 다음에 예언과 성취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네. 또 하나는 왕과 제사장.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죠. 그 왕과 제사장의 완벽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예수님을 알려면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 강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있으니까 시리즈로 있으니까 쫙 들어보시고요. 이것의 종합편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제사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미 제사는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지만 거기까지 주님은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최종적 신분은 왕과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왕과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중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 30강이 있어요. 거기서 쭉 들어보세요. 아주 기본인데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꼭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30강. 아주 기초부터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에베소 3장 6절에 의하면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속자인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중에 최고의 지위가 왕 제사장이다 이거죠. 이것들이 구약의 예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표로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예표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야곱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여러분 일러주고 주니까 에스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창세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강의를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도 들어보세요. 다윗의 일대기를 제가 또 이렇게 다 다뤘다고요. 에스겔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그 모형과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또 쫙 또 했으니까 에스겔 강의 들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강의예요. 2021년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172강인데 이 회개와 천국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 강의를 한 거예요. 이 책을 다 지금 내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나와서 그걸 보시면은 참 금방금방 정리가 될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에요. 결론의 책. 여기 열매의 책이고 여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뿌리는 책이에요. 씨 뿌림의 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창세기 제대로 본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 이야기.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시게 되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의 과정 이야기예요. 창조와 타락. 창조했는데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12장부터는 건져낸 이야기예요.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게 크게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이지만 창조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믿음과 회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지만 줄 것을 하나님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과 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아브라함도 실수와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킨 뒤에, 할례가 신약은 세례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이 풀었고, 이것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출애굽과 같은 미디안,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의 탈출. 이 갈대아 우르의 탈출은 엑소더스. 이게 탈출은 이제 구원,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은 민족적인 출애굽이고, 이 아브라함은 개인적 출애굽이에요. 개인적 구원과 민족적 구원에 관한 예표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탄이 지배하는, 니브롯이 지배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가.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 제조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탈출시킨 것은 이 세상 마귀의 지배에 있는 우리로부터 건져서 천국을 데려가기 위한 예표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그 애굽은 물된 동산 같이 그 땅이, 들어간 고센 땅이라는 땅이 물이 풍성해서 목축을 하기에 충분하고 자손을 번성하기에 아주 충분한 넉넉한 곳이었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지만 육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간 그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예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 어느 누구도 거기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생육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죽음이 있었지만 없는 그런 풍부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며 또한 거기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는 것까지 다 예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70명의 가족들이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죽어갔을 때 그들의 신분적인 차이가 나와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분적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24장로들 14만 4천 명들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이 세 종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마찬가지요.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7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왕노할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되는데 50장에서 끝나요. 50장에 야곱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요셉이 이제 끝났는데, 근데요 요셉 이야기가 겹쳐요. 37장부터 나와요. 요셉 이야기 30장에서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겹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다. 왜? 그것은 너희들을 자손을 번성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최종적 일을 모세야 네가 해야 된다. 그건 모세가 나중에 혈기로 실수했죠.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된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는 들어간다.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다. 이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요 하나님 나타났으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분께서 뭘 하셨느냐? 야곱을 결국에 임시적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의 초소였던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주목하게 봐야 되고, 그 야곱의 생애를 주목하되 왜 요셉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이긴 자의 대표예요. 이기는 자의 대표.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예요. 꽃이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최고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야곱도 이긴 자지만 이긴 자의 시작이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우리 얘기를 해요. 이 이긴 자의 어떠면은 예표라고 한다면 이긴 자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것은 야곱과 요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에 있어서 이 14만 4천 명은 이긴 자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거든. 그 야곱이란 말을 하나님이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야곱의 생애를 알아야 천국의 이긴 자가 누군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셔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의 삶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되고 그 이긴 자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 이 이긴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요한계시 7장 3절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종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좀처럼 가기가 힘든 나라가 천국이에요. 왜? 사단 마귀가 가만 내두지 않을 거거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영적인 장자의 계열인 데라도 타락시켰잖아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데라도 지옥 갈 뻔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 보낸 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은요 서열 1, 2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잖아요. 막벨라 굴 자기 마누라 시체 묻는다고 막벨라 굴 좀 산 거, 해적석에게 좀 산 거. 요거 이외에 땅이 없었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다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나 성취되는 것으로 그걸 믿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천국에서 누릴 복의 분량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들은 본향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지, 본향이 자기들은 갈대우리였잖아요. 원래는
그들이 원래 절대 갈대으로 가지 않아. 예, 본향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아직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면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성을 준비해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한 데가 순례자의 노래예요.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 날마다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난 그 찬양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앓는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노래 부를 때는 그냥 그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면서 나는 이 땅의 순례자고 약속의 땅 찾아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얼마나 이 신앙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걸로. 요즘 노래는 막 정신없고 막 시끄럽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해. 근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응? 그래서 요즘에요. 그래서요. 찬양 너무 찬양에 빠지지 마세요. 찬양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천국 이야기인데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만 천국에 대한 게 없어요. 요즘 찬양 들어보면 천국에 관한 게 없어. 옛날엔 전부 천국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힘으로도 못 가요. 맨날 이랬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 이거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예수님 피로 뭐 그런 게 있어. 맨날 이거잖아. 옛날에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그런 찬양 잘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꽃이 야곱과 꽃 중에 꽃 요셉으로 끝난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에 그 꽃 중에 꽃으로 이끌어지는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긴 자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표로 심어놨는가. 창세기에다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앙생활을 하는 때요, 딱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계속 관점을 갖춰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관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번영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래하는 순례자들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9절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계획이 여기 나와 있다. 계획이 나와 있어. 네. 이게 플랜 B가 작동된 거죠. 플랜 A로 작동됐다면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되었을 텐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 생명나무에 바로 죄짓고는 못 따먹어. 죄짓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피가 필요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플랜 B를 작동해서 우리 죄인을 당신의 피로 사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이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결국에 하늘에 못 만든다?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있잖아요. 전부 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왕국과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신분이 나중에 성도들이 왕국의 신분으로 참여하든지 제사장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둘 중에 하나를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될 때 평소 때 거주지에서 살아갈 때는 왕이 최고의 신분이었고 다스리는 자,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왕국일 때는 철장을 가지고 요한계 2장 26,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이기는 자다 얘기를 하고 새벽별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뭐 이런 은하계 별들도 다스릴 자가 나와요. 나중에 별 하나씩 준다고 24장로는 이런 분들에게. 예.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다스릴 자와 제사장으로 참여할 자가 있다라는 건데 이 왕국은 어떠냐? 왕국이라는 것은 왕만 있는 게 아니라고. 왕국은 당연히 다스릴 자와 섬기는 자가 있겠지. 그렇게 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왕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위임해.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24보좌고 14만 4천 명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왕국도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들 중에 제일 왕이시고 24장로가 왕들이고 14만 4천 명이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땅에 보낸.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 백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것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싫어진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기다려요. 물론 이런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일날 함께 모이는 흩어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딱 예배드리는 이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생각보다 가슴이 벅차.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저는 목사이지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지만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사모해. 항상 그 사모하니까요. 매일마다 제가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제가 얘기하냐.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란 것은 그만큼 또 보고 달아지도록 봐서 성경책이 축축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 그래서 매달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잖아요. 또 적고 어제 적은 거예요 또. 이 설교를 위해서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내가지고 그렇지만 이 위치를 가지고 그래서 가슴 벅차게 또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부흥회 한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그 하루에 한 번 하겠지. 한 번은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나는 기쁨으로 해. 감사함으로. 왜?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을 허투루 나는 쓸 수 없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특히 주일날 평소 때 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함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찬송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 하나님 이 찬송을 너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은혜가 쏟아지며 천군 천사가 와서 촉포를 터뜨리고 막 나팔을 불어 막 천사들이 막 보는 사람 봐. 그래서 이 예배 정말
정말 행복한 예배, 그 예배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을 봤더니 제사장들이 뭡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수종 드는 여인, 나중에 다윗 시대 이제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느디님 사람들, 나무 패며 물 걷는 자, 일꾼들 있죠. 성전 일꾼들, 이런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나무 패며 수종 드는 자. 이것이 또 24장로들 14만 4천 명. 대제사장의 꼭대기는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 24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그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로서 레위인과, 레위인 중에서도 면류관 얻는 자도 있고 사명인도 있잖아요. 레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 꽃밭이나 뭐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근데 그것이 씨앗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창세기는 그래서요, 왕과 제사장 이야기예요. 창조와 타락을 빼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왕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왕 얘기를 언제 처음 꺼내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12아들을 76세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4명의 부인을 얻어서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아서 다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각 적과군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요. 뭐라고 했냐? 오늘 본 말씀이요. 창세기 35장. 자, 봐봐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할렐루야. 뭐 가슴 감격해. 나는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막 이긴 자다. 이게 한국말로 요한계시록에 뭐 전부 이긴 자 얘기잖아요.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간다 얘기잖아요. 이긴 자라. 내 이름은 이제는 이긴 자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 뭐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갔네. 아유,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어떡해. 이거예요. 야곱이란 말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네가 장자가 되었다. 이제 네가 이긴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잖아. 그 장자들의 소망.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망. 욕망이 아니라 그 열망, 열심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데려가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땅은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고 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나라, 왕국과 왕국들의 공동체예요.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제 뭐요? 왕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냐? 이 세 사람은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어. 제사 드리고 축복하는 거. 제사 드리고 축복. 그거 같잖아요. 제사 드리고 아들 와라서 축복하고. 이게 아브라함, 이삭의 생애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이삭의 생애가 구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고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표예요. 여기 쭉 나와 있어 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들 예수님의 예표로 모리아산에 딱 나와. 그게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분으로 활동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의 꽃 중의 꽃은 요셉이다 그거지.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맨날 어디 가서 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맨날 그 얘기요. 예, 가면은 하나님 문제 있으면 또 제단을 쌓아. 야곱도 마찬가지요. 제단을 쌓고 맨날 제단을 쌓아. 그 제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으로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사장이고, 또한 여기서 왕들이 나오는 또 시초, 이긴 자의 시초가 야곱이요.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 이야기요. 어쩌면은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이 야곱 이야기잖아. 야곱을 잘 봐야 돼. 야곱. 그래서 저는요, 야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 왜 가슴이 벅차냐면은 자기는 원래는 둘째로 태어난 거잖아. 쌍둥이였는데 둘째로 태어났잖아. 아,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늦게 나왔잖아. 그래서 항상 장자에 대한 열망. 그 장자는 뭡니까? 언약의 후손이 되고자 하는, 언약의 후손은 한 명밖에 없었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안 하고 이삭하게 했거든. 예, 이삭이 사실은 둘째잖아요. 이삭이 또한 이제 어떻게 해요? 첫째 때 에사한테 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과 열심이 있어가지고 이 팥죽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 팥죽 사건이. 그 팥죽으로 결국에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방법으로서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방법으로서는. 그러나 그 사모함과 열정,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할렐루야, 그 열정을 야곱은 그대로 뿜어냈다고 말이에요. 뿜어냈어. 내가 비록 늦게 태어났어도 나는 이 집안의 장자의 축복을 나는 받을 것이다. 하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왕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열망을 그가 가진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 아름다운 것은, 야곱의 생애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인생으로 살아간 거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눠. 그래서 이 야곱은 76세에 외삼촌 아버지 20년 만에 돌아와. 여기 야곱의 인생이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은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한 몸부림이야, 여기가. 네, 언약 백성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고, 야복강이 가장 중요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 왜? 그 축복을 그동안에 다 누가 받냐면 아들 하나만 받았는데 나는 내 아들 12아들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형에게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들을 누구 하나에게만 복 주고 누구 다 죽어가는 걸 나는 보기 원하지 않는다. 그 야복강의 기도예요. 그 야복강의 기도에 보게 되면 두 무리의 천사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두 무리의.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 두 무리의 천사들. 한 무리는 야복강에 남고 한 무리는 에서에 가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두 무리의 천사들이듯이 야곱을 통해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이 가서 이방 땅을 대표하는 애굽 백성을 당신의 거기서 왕 노릇을 해, 야곱이 가서. 그래서 영적인 약속의 자손과 육적인 애굽의 자손, 세상 사람들의 다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 이방인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거예요. 두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18절 보면은 천국의 열쇠들을 줘가지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 가정의 열쇠를 끌어서 드디어 두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1세부터 96세까지 요때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뭐예요? 야곱의 생애, 장자권, 하늘의 언약, 내가 거기에 그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란다면, 이긴 자로서의 삶은 이제는 돌아와서 야복강의 그 시점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32장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고 35장에서 도장을 딱 찍잖아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긴 자다. 이긴 자는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는 아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라 했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는 예표예요. 이긴 자가. 너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것도 12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 7장에 14만 4천 명이 12지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 충분한 숫자,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 그 숫자 12의 숫자,
이 숫자들을 너는 데려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숫자들 데려가는 숫자를 보니까 창세기 46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46장 7절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 27절 그 뒤에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천국에 갔을 때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70줄에 앉아 있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요 24보좌가 있어서 70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몇 줄인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12줄인 것 같기도 하고 12명의 의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은 40개 있다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정확은 잘 모르겠지만 줄은 70줄인 것은 여기 70명, 70줄에 앉히려고 7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네 몸에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 왕국과 왕국들의 공동체가 나오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왕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복수야. 요셉, 야곱도 그래요. 야, 요셉,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유다와 11째 아들 요셉이 왕으로 참여 24장로의 천국 갑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왜 유다하고 그다음에 요셉이 이게 왕이 되었는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창세강에 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파란만장의 이야기를. 그래서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중에서 유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근 때문에 7년 풍년 지나서 7년 흉년에 2년 흉년 때 아버지가 곡식 사오라고 보내가지고 드디어 요셉하고 제의를 하잖아요. 제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결국에 유다라는 것이 생명 바쳐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지켜줘. 이게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왕노를 하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요 유다는 원래는 영적인 계보만 있게 되고 육적인 계보는 왕노를 하는 것은 요셉이었지만 이 두 가지 왕이 다 나온 거예요.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 그것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2명의 왕들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왜 핵심으로 등장하느냐?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은 예정한 자요. 이 땅에. 왜? 꿈이.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보면 7절에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장차 절을 받을 왕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꿈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쓸 거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를 할 수 있는 자, 정말 천국에서 이긴 자 중에서 왕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 것을 얘기해 주고 야곱은 천국에 들어갈 적에 이긴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요셉은 이긴 자 중에 왕노할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 왕노할 자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나이가 높은 22살이요. 영의 나이가 높은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는 흔들림이 없어. 왜?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낸 자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종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주인의 그 모함으로 고통을 당해서 감옥에 내려가도 한 번도 후회했다는 말이 없어. 항상 얼마나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간수장이 너를 그게 사무 총무로 쓰고 이 보디발은 자기 집에 총무로 쓰고 다 이래. 그래서 나중에 왕이 데려다가 너를 총무로 쓰잖아. 내가 부족한 것은 너의 왕위밖에 없고 네가 다 다스리는 거다. 다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왕들의 왕의 대표로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와 예정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요셉의 생애는 얘기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소화해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면류관의 대표는 인내예요. 인내. 신약은 충성이고 면류관을 5개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은 인내가 1번이에요. 야곱도 인내가 1번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로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없지 않아요. 야곱의 생애도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 나그네 길일 때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 가서. 절대 쉬운 길은 없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쉬운 길이다. 그것은 부모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고 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길이 가는 것이지, 쉬운 길이라면 그 길은 아마 가짜 길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 인생 넉넉하지 않아요. 힘들어. 저도 뭐 영적 권세가 있고 무엇이 있으면 좋은 길 했더니 또 그냥 막 고생하잖아. 막 고생하잖아. 응? 죽여. 응. 그냥 한 고비 넘은다 해서 그 고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가게 되는데, 이 결국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안배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탈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낮은 데로 계속 내려가잖아. 계속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그 다음에 감옥의 죄수까지 내려가잖아. 계속 내려가도 괜찮다. 17세 13년이죠. 17세 끌려가서 30세 총리가 돼 13년의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졌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일약 대스타의 최고의, 그래서 육적인 백성과 영적인 백성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잖아.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보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된 것이지, 내가 당신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방인들도 구출하고 육적인 애굽 백성들 그 기근에서 살리잖아요. 여기에 기근과 영적인 백성들도 살리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출하는 두 무리의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미리 파송한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와 왕으로서 야곱과 유다와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큰 틀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밤이고 낮이고 생각할 때 하늘에 우리가 얻을 지위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차라 기도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열망하는 그 강렬한 모습,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식구들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는 정말 처절한 사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왕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없다. 오늘의 삶에 혹시 힘듭니까? 기뻐하시고, 고난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힘든 것도 있고 고난과 역경과
부족함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사모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 비록 평탄하지 않지만 주님 나라 바라보며 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